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 63편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오늘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다가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와주십니다. 모레도 도와주십니다. 2020년대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가만히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이 많은 위기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갈급해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지요. 삶의 연약함이 있지요. 육신의 질병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주변을 바라보면 방법이 없어요.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려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떤 부르짖음이 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입술은 주를 찬양한다는 이 찬양.
이 찬양이 바로 C에서 나왔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쓰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34편에 보면 블레셋 왕을 만난 다윗이 큰 곤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이 블레셋과 다윗은 참 많은 악연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은 죽였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어느 날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한 곳에서 큰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사울을 피하여 일단 여기라도 들어가자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블레셋의 진영이었습니다. 큰일 났죠. 아니 도망가다가 어떻게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이제 야 나는 죽었구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요, 다윗이 왔습니다. 사울을 피하려다가 우리한테 들어왔으니 저 다윗을 죽입시다 말하니까 그때 다윗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친 채 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 쓴 시라는 표제어가 써 있어요. 미친 채 했어요. 왕을 보면서 아저씨 누구야? 여기 어디야? 나는 누구? 미쳤구나, 미쳤어. 야,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너무 오래 저 고생을 하다니만 드디어 다윗이 미쳤구나. 아유, 안 됐다, 안 됐어. 야, 우리가 뭐 죽이면 칼이 아깝다. 그냥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친 척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믿은 거죠. 아마 당시 아카데미 주연상이 있다면 다윗이 탔을 거예요. 아마 연기가 끝내줬던 것 같아. 야,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미친 채를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또 그 사람은 그걸 다 믿었을까? 그 사람을 내줬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편 34편의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에게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게 간구하라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답답한 문제를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삭이며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아말렉 왕을 만났을 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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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렉에서 나를 건져줘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속으로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말렉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두려움, 사울의 두려움, 블레셋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워키토키를 가지고 여기는 어디 어디 오바, 여기는 어디 어디 오바. 그러면 저쪽에서 어디 어디다 어디 어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워키토키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두려움을 제하여 주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생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 가정의 환난, 남편과 아내의 환난, 부모의 환난,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육신의 질병의 환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한 마음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뭐라냐? 아이고 그 사람이 문제구만. 아유 요 사람이 문제구만. 아유 그 사람이 문제구만. 그래서 모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둡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거절하는 상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막 싸우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모가 막 갈등하고 뭐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노출돼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갖는 경험은 뭐냐면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러다 이혼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두려움이 일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편애를 합니다.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안 하고, 아이고 너는 착하다, 너는 참 말을 잘 듣는구나, 야 너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느냐, 맨날 혼만 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또 버림받지, 내가 이러다 큰 고통을 당하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불안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상한 마음에 그 연약함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서 옛날에 내가 상했던 마음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을 또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처가 문제죠. 불안이 문제죠. 내 마음에는 수치심이 문제고, 내 마음에는 열등감이 문제고,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상처가 없어요. 나는 어려움이 없어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죠. 나는 상처가 없어요. 왜요? 상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왜요? 성경이 뭐래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상한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수치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이 있는 상한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지금 그 아픔을 가지고 근근히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정했다간, 내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간,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이런 분노가,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걸 내가 인정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끝장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와 상한 마음을 없는 것처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왔는지 모르고,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아주 나이스하고 좋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닌 게 아니에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상한 마음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중독으로 따라가고, 세상의 연약함으로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정반대 것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하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한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아, 나는 마음이 상한 존재다. 나에게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 나는 연약함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치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 상처가 있어요.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나 화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냥 싹 웃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화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속이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경우가 참 아니에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중심으로 통회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가 쏟아놓는 걸 말하는 거죠. 뭐 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통회하는 거죠. 그 통회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건져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63편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것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과 내가 결혼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아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아주 참 부드럽고 나는 참 그렇게 모든 것을 잘 배려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왜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러죠? 내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진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관계예요.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여러 각도의 색깔이 있어요. 이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저런 성격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막 찬양이 올라왔어요.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노래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요즘에 골수 드시는 분 있으세요? 골수? 기름진 거? 어우,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당시에 다윗이 시를 쓸 때는요, 골수와 기름진 거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어땠어요? 쌀밥에다가 고기 국물에다가 먹었으면 한이었겠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 다이어트 하냐고 그런 거 잘 안 먹지만 당시에, 다윗 당시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건 최고. 여러분, 어떤 때 제일 행복하세요? 어떤 때 여러분 제일 기쁘십니까? 어떤 때 제일 행복하세요?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그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건 큰 고문이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여러 가지 질병들 있잖아요. 그 가려 먹어야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 인생의 많은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요.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이 고기를 먹으니까 막 기름이 절절 흐르고 먹으니까 입에 살살 넘어가고 하는, 그걸 먹으니까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한다. 그것처럼 기쁘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를 쓸 때 아주 참 현실적으로 시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에 가장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유대 광야에 있다고요? 광야에. 조금 있으면 사울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내가 골수에 그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기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다윗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뭐가 기뻐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광야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도우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할 때 막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한다. 저는 이 말씀,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눈을 딱 뜬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침상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늘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오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왜? 어젯밤에 눈 못 뜬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오늘 밤에 여러분 자면서 새벽에 눈을 못 떴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뜰 것 같아요? 어느 날 눈 못 뜨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눈을 뜨는 게 기적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야?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거죠. 밤자리에 잘 때 모든 걸 다 하고 씻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서 잘 때 딱 눕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느냐? 그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은 소리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7절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떤 때 도와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를 좀 도와달라는 사람을 도와주지 아무 도와달라지도 않는데 누가 가서 도와주겠어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게 뭐예요? 두드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죠.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은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은 왜 환난을 그냥 두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환난을 그냥 두셨죠? 하나님 왜 병을 그냥 두셨죠? 아예 병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환난 자체가 아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환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길 뭐라 말하냐면 내가 환난을 두고 병을 둔 이유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알라는 것이다. 감사를 알라는 것이다. 환난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병은 있어요. 연약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이 다가올 때 그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딱 잠기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감기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철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와야 설교를 하죠. 막 목소리를 짜서 소리를 내는데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주여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요? 지난주에는 안 그랬거든. 지지난주에도 안 그랬거든. 그리고 어제 계속 기도한 주여 내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여 목을 좀 틔워주세요.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목을 틔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목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요. 왜? 목감기 걸리게 감사해요? 아니 그게 아니지. 뭐가 감사한 거예요? 안 걸리고 살아온 게 감사한 거지. 그죠? 여태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게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만나지 않은 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던 순간이 더 오래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그만하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만하게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 하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여러분, 누가 도와준다고요? 작은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친구가? 아니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잘 나갈 때는 서로 도와주겠다는데 진짜 어려서 가면은 안 만나줘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보세요. 좌우를 살펴 누가 도와주겠어요? 나를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세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2019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2019년도 주일은 이제 더 이상 없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제 우리가 드리고 나면 2019년도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지요. 2019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상한 마음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간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